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례적인 치료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영을 깨우고 십자가를 짐으로 영이 강한 인생을 살아야 돼. 십자가를 통해 육신적인 삶, 자아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영적인 삶, 예수 중심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인생은 자아가 죽은 삶이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아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죄로 물든 자아는 이기적이고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영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죄에 속한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아가 충동질하는 죄의 소욕을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아를 깨뜨릴 때 우리는 인생의 변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고통, 미움, 원망, 교만, 욕심, 분노, 저주를 십자가의 용광로 속에 던져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소망, 기쁨, 능력, 지혜, 행복,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굳은 심령을 멀리하십니다. 굳은 심령은 무감각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진리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거죠. 주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무디어져 버린 거, 이게 굳은 마음이잖아. 말씀이 우리를 꾸짖고 질책할 때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다 말라져 버린 상태, 이것을 마음이 강팍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레미야 4장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죽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굳은 마음의 밭을 가진 자는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열매 없는 신앙으로 끝납니다. 말씀은 떨어졌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씨앗은 있었지만 생명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나와 맑은 물을 맞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병든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추악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로 영을 깨우고 십자가로 영적인 감각을 살려야 합니다. 영혼을 둔하게 만드는 교만과 고집, 정욕과 탐심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저 십자가를 구경하는 무리 중 한 사람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유일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추종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예수님에게서 유익만을 구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났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4명의 여인과 사도 요한이었어.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야, 옆에 서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여 이르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실 요한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갔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지라. 요한도 도망갔어. 하지만 요한은 곧장 돌아와서 예수님을 쫓아갔고,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들여보내줬어.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6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따라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현장에 4명의 여인과 함께 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을 것이고, 동시에 그동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겪으신 처참한 십자가 고통 앞에서 요한은 소극적이었어.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이렇게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친구에는 4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4가지 부류. 첫째는 꽃과 같은 친구. 꽃과 같은 친구는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의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 버리는 친구죠. 둘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 저울은 무게에 따라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기웁니다. 그와 같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 이익이 큰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가 바로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셋째는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산은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이며 멀리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줍니다. 그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가 바로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넷째는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땅은 무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1번, 2번입니까? 3번, 4번입니까? 우리는 3번, 4번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주의를 가득 메웠던 사람들은 대부분 꽃과 같은 친구, 저울과 같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을 때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자 모두 배반하고 돌아섰어요. 십자가 앞에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일반적인 십자가 처형 방식은 죄인을 처형장으로 끌고 나오기 전에 먼저 잔인하게 매질을 하는 것이었어요. 세로로 땅에 박아놓은 말뚝은 자주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처형장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고, 가로대로 쓰이는 무거운 목재는 죄수들이 처형장까지 직접 지고 가서 교수대에 매달리도록 말뚝에 고정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잔인한 매질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셀 수 없이 맞고 찢기셨으며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3일 만에 죽는다는데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어. 얼마나 잔인하게 채찍을 했으면.
당시 로마 병정들이 사용하는 이 채찍의 끝에는 쇠붙이와 뼈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등을 팍 후려치면 살점이 떨어지고 혈관이 끊어져 피가 흘렸어.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고 채찍질을 당하셨지만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으셨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그와 같이 능욕하였음에도 잠잠하셨어.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릴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이 모든 십자가 순환을 묵묵히 감당하셨고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4절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의 길 함께 찬양하며 가사 속에 쑥 들어가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 유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한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고난의 길 십자가 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직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로마 군인들은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총독 관저 뜰에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 옷으로 번역된 포르피라는 자줏빛 염료로 염색된 직물이란 뜻으로서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아마도 이 옷은 총독 빌라도가 입다가 버린 것이었을 거예요. 왕이나 총독 같은 사람만 입는 이러한 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에 구색을 맞춰 조롱하기 위함이었어.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만 입힌 것이 아니에요. 가시관을 엮어 씌웠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가시관을 씌우고 고통을 가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격리하여에 해당하는 아스파제스다이는 인사하다, 행복을 빌다, 존경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집을 방문할 때나 방문하였다가 떠나갈 때에 사용됐어요. 신약에서는 무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본절에서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최고 주권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문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드린 경의는 존경이 아니라 조롱하는 행위였어요. 예수님을 왕처럼 분장시킨 후에 이런 행동까지 취함으로 더 큰 모멸감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평안할지어다에 해당하는 카이레는 본래 기뻐하다라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명령령 또는 감탄사로 쓰여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이라는 인사말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특히 본문에서의 카이레는 로마인들이 그들의 황제 가이사에게 했던 인사말과 같은 것으로서 군인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며 이 말을 조롱하는 어투로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했습니다. 여기서 갈대는 주로 요단강 주변 습지에서 자생하며 그 줄기가 튼튼하고 대나무와 비슷하며 키가 3m나 되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됐던 왕갈대였을 거예요. 군인들은 이 갈대 막대기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머리를 때리는 것 자체도 엄청난 모독이지만 예수께서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셨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치며로 번역된 에티토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한 차례만 때린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때렸음을 보여줍니다. 군인들은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어. 이때 예수님은 이미 많이 지치신 상태였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질을 당할 때 피를 많이 흘리셨기에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결국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긴 조치가 아니었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쓰러져 죽을까 봐 염려했을 뿐이에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해야 했기에 잠시나마 다른 이에게 십자가를 맡긴 거야. 얼마나 심한 고통을 가했으면. 오늘 본문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얼떨결에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야. 심지어 시몬은 그냥 십자가형을 구경하러 나온 군중 가운데 낀 사람도 아니었어. 그냥 그는 다른 곳에 가는 길이었어. 그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다짜고짜 구레네 시몬을 착출하여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시몬은 북아프리카 해안, 오늘날 리비아에 위치한 구레네라는 도시 출신이었어. 이곳은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했으며 시몬 역시 그곳에서 태어나 거주해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던 중 뜻밖의, 그것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며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만나게 됐어. 이렇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지신 물리적인 십자가의 무게를 체감한 유일한 인물이 되었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여정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22절로 23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인들에게는 몰약 탄 포도주가 허락되었습니다. 몰약 탄 포도주는 오늘날의 마취제와 같은 것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갈 죄인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허락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몰약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진통작용을 하는 잔을 마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온전히 마시려고 했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하여 로마 군인들은 사정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두 손과 양팔에 굵은 못을 박고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 뽑았어.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서서 구경했고, 관리들은 비웃으며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를 구원해 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몸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의 첫 마디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기도하셨어. 예수님 자신이 고통을 인한 기도가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8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대 언덕까지 이른 구레네 시몬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을 거예요. 시몬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며 충격받았을 거야.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경험,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른 경험은 엄청난 영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는 그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첫걸음이 되게 했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받게 했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시몬을 소개하면서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로마에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가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또한 그 당시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며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본문에서 시몬의 아들로 등장한 루포와 동일 인물로 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한 것은 루포의 어머니가 초대교회의 선교사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성경 주석학자들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를 통해 루포와 알렉산더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으며 그 어머니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억지로 일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물론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성숙한 신앙은 아니죠.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기쁨과 열정을 다하는 헌신을 받으시죠. 억지로 하는 순종은 시간이 지나면 지치지만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은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따라오는 자보다 주님의 은혜에 의해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예, 찰스 스탠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신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시편 51편 10절로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자원하는 심령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원에서 드리는 헌신, 예물,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을 통해 성전을 세우시고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공적이 불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치는 헌신의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지. 억지로라도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영적인 만족과 행복을 누릴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마음이 없다고 해서 아예 십자가 근처도 오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깨달을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그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와 예배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순전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동시에 영광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가정이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십자가 안에 담긴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하늘과 땅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